어떻게 말씀이 왕성해졌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는가, 그 과정,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교회라면, 교회 식구라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걸 다 좋아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당연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무리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7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큰 밭을 팔아서 사돈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 위로자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내용은 요셉처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어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쓸 때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됐다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고 있는 그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했던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를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복음의 일꾼으로 자청하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있는 것 다 써버려야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몫입니다. 말씀도 나눠줍니다. 복음도 나눠줍니다. 돈도 나눠줍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원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원망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을 넉넉하게 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원망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원망이 시작되면 교회는 쫄아듭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원망이 시작되면 믿음은 커가지 못합니다. 여기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얼마나 멋집니까? 매일같이 구제할 만큼 돈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원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우리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구나. 자기가 자기를 원망하든, 지도자를 원망하든, 같은 동료들을 원망하든,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12사도가 결단을 합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선순위가 문제였습니다.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12사도 그리고 모든 제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충만함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 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그들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 이럽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12사도의 우선순위, 그 4절에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 분담이 잘못됐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흥하고 믿는 자가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맡은 직분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12사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이제 말씀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 그들이 구제를 맡아서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하는 일, 그런 역할 분담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본인들의 신앙도 아름답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12사도의 우선순위와 모든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 바르게 되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4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2사도를 호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는 것,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은 이러한 일들이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살피는 일 해줘야 돼. 그러면 모든 제자들의 우선순위, 제자들의 그 역할 분담은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교회는 어떤 것들이 결정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자기가 좀 불편한 처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좀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소위 안수집사 7명,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 보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3절에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안수집사의 자격, 기준. 여기 칭찬받는 사람 그랬는데 원래 의미는 정직한 사람이 더 많이 강조됩니다. 정직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받는 사람을 앞에 언급을 하겠습니까? 사단마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단마귀는 욕심적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단마귀가 합니다. 그와는 구별된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 7사람을 뽑아라.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말했던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일. 이 안수집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명의 안수집사는 오늘날 목사들보다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7집사는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고 성령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번 하고 죽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집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7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집사들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정직한 7집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7집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있는 그런 7집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 7집사 가운데 앞에 나오는 사람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첫 번째 뽑힌 사람 스데반,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빌립, 제일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장 먼저 불러지는 이름 스데반. 설교 한 번 하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 두 번째로 불려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 계시록에 가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당. 7집사로 뽑혔지만 아주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인물로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듭니다. 자기 파당을 만듭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아니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파당을 만듭니다. 자기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때만 성령 충만하고 정직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변화무쌍한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세 걷어치웁니다. 때려치웁니다.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이단입니다. 스데반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옳다고 박수쳤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지는 그 계기가 된 스데반의 순교 현장. 빌립이라는 사람,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고 그 사람이 돌아갈 때는 광야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평안히 광야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도 같은 위치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정직한 믿음의 역할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기 지금 7명이 등장하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은 정직하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7명을 뽑아서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해서 안수 집사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 집사는 우리는 교회에서 선의 집사 1년직, 여기서 말하는 안수 집사는 평생직, 항존직, 언제나 집사로 통용되어지는 안수 집사.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집사다. 그래서 안수 집사. 이런 호칭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안수 집사든 서리 집사든 그냥 집사님하고 부릅니다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일반 집사는 매년 교회 목사로부터 직분이 임명되어야만이 집사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으려면 이런 직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전도사는 임시직입니다. 집사, 권찬,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전부 임시직입니다. 다시 임명받지 못하면 그 직분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안수집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했기 때문에 항존직, 언제나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고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정직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냥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해도 좋을 텐데 더 심히 많아졌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은 내이기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을 따르는 대표적인 직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무리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만 이 도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도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12 사도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도에 복종하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도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 현장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